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은 특별히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셀프 이스팀,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판단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자존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적 자존감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부진해질 수도 있고 행동이 수동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해 올 때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고마워하는 대신 누구에게나 베푸는 일반적인 사랑을 나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일 뿐이다 라며 폄하해 버립니다.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했을 때도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가 가진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좋은 점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졌으니 다시 재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시험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진이 오늘 잘 안 나왔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부분적인 문제를 늘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생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이 심해지게 되면 어떤 위험이 인지될 때 반응하는 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해지고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 또한 상식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남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피해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세상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미래에 대해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울증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부정적인 자존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정적인 자존감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자존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개인의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나아가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이 지역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부정적 자존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매우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부정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에 관련해서 매우 귀한 교훈들이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가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자존감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은 세상적인 자존감과 성경적인 자존감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완전하진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가족 사이에서 우리 가족들이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이면들, 단면들을 모두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 가면 저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목사님들과 서로를 보면서 내가 가진 단점과 약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자존감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매우 유익한 한 시간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이 세 절은 유대 사회에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자존감의 근거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7절부터 9절 이 석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가 새롭게 얻게 된 성경적인 자존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생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자존감의 원리가 바뀌었다. 이것이 생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신앙 고백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활 고백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생활 방식도 바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울의 내면 세계에서 자존감의 원리에 극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의 내면에도 세상이 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자존감의 원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역사가 인류 안에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혈통이고, 둘째는 업적이며, 셋째는 타인의 인정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을 근거로 한 자존감에 대해 바울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5절 하반절 6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업적을 근거로 한 자존감에 대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전 세계에서 단 6천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대해 정통한 실력을 가졌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라바이,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6천 명의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인물을 사람들은 가말리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가말리엘은 소수의 문화생을 데리고 이 학문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6절까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둘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셋째 베냐민 지파요, 넷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섯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섯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일곱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하는 이 7가지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와, 대단한 혈통과 업적이다라며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스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이 혈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문 출신이냐, 친척 중에 내가 아는 분이 누구가 계시냐, 정계나 재계에 유명한 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녀들을 혼인시킬 때도 이러한 문제가 분명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업적을 강조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다녔느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과를 올렸느냐를 따집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하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모든 것을 자기도 다 가지고 있다라며 자신이 가진 혈통과 업적을 열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혈통과 업적을 늘어놓는 이유는 내가 왕년에 이 정도 사람이었다 라고 은연중에 과거를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의도에서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이 7가지를 열거한 진짜 이유는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육체를 자랑했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운 이야기임을 고백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내세우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 요즘 외모를 가꾸려고 성형수술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이 성형수술도 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 화장을 합니다. 이것도 한편에서 보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혈통과 업적과 타인의 인정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하고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외형적인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가운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자신이 유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자존감의 근거들, 즉 혈통과 업적에 대해 쭉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마친 다음에 그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에 세상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참된 자존감에는 결코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에 일어난 엄청난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다라는 단어가 총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긴다,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를 번역한 것입니다. 뜻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신이 과거 사울로 살았던 시절의 삶을 헤게오마이, 즉 심사숙고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한 결과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그토록 자랑했던 혈통과 업적과 타인의 인정을 도리어 그는 말합니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며 그것을 배설물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표현합니다.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다, 헤게오마이 했다, 즉 심사숙고한 끝에 바울은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들 속에서는 전혀 가치를 찾을 수 없으며 결코 거기서 가치를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추구했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 학문을 통해 얻은 지위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인 예루살렘뿐 아니라 외곽 지역인 다메섹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전에 자신의 삶의 원천이자 자존감의 원천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자존감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그 자존감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무엇이라 선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한자어 뜻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진정한 자존감은 그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전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것을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행한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한 번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존감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행위를 했는가, 그러한 인간 중심의 업적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은혜의 기초를 두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니까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로 성취하신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용납되고 받아들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 내면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존감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던 없건, 죄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 죄가 작건 크건, 어떠한 허물이 있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가 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자존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앞에 보이는 이 표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도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조건들이 더 이상 자존감의 기초와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오직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자존감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들을 내어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우리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자존감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 만큼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에 달려 귀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일반 심리학과 성경은 일견 유사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분명히 세상의 심리학과 기독교의 심리학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심리학과 성경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반 심리학자들은 자존감 회복을 얘기할 때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단어는 아예 그 학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존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바울을 통해서 보듯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다름 아닌 회개를 말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죄는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고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도 불화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자존감의 처참하게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 가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파괴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며 하늘이 주는 진정한 기쁨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회개하며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슴치며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자존감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죄값을 해결받은 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도의 삶,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득했던 괴로움과 고통과 죄악과 시기하는 마음과 근심의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건강한 자존감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산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결코 나 자신의 완전함을 근거로 자존감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perfect life, 완전한 무결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changed life,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기대하며 우리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삶 속에서 거룩한 기쁨을 계속 맛볼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내 영혼에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지키니까 내 안에 이렇게 승리가 넘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때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즉 회개하고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changed life, 조금씩 변화하는 삶, 이것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선순환을 시작하게 되고 죄의 고리가 점점 끊어지고 그때 승리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감은 made in heaven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나의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믿음으로 직면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감옥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은 결코 생활하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감옥, 우리가 요즘에는 교화소라고도 부르는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의 감옥의 환경이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욕감 때문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그러한 비참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써 나갈 때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존감과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자존감이란 결코 그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는 감옥 안이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당해 자존감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또한 내가 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요지부동의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당당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원하지 않는 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 중에 심리학이 있는데요,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듣습니다. 성공의 경험을 던져주어라. 그래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심리학은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과제라도 스스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서 성공의 자존감을 세워주라. 이것을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실패도 경험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실패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존감을 세워가는 매우 소중한 통로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실패와 인생의 절망을 통과하면서 피조물로서 더 바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파테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온통 성공하는 가도만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부한테 사역을 얘기할 때 항상 성공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국전 선생님들이 이제 이곳에 있다가 또 사역지로 갑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담임 목회도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하는 말은 늘 한 가지입니다. 사역하다가 실패도 해보아라. 그래야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똑똑해서 앞에서 노래 잘하고 말 잘하고 그래서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봐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힘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회할 수 있다. 내 알량하고 조그만 그런 능력 가지고 교만하게 일했다가는 부러진다. 그럴 바에야 지금 당장 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정말 내가 주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교만의 껍데기를 벗길 수 있는 자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영적 자존감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을 가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뼈저리게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항상 다른 제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래서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저주하면서 처참하게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완전 자존감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옛날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올려서 구우신 다음에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치명적으로 부인했던 그 횟수만큼 정확하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서 책망하시거나 그를 심판하시게 부르신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인간의 진짜 자존감이란 내가 결단한 실력이나 내 완벽한 행위에서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존감의 회복이다. 감동의 눈물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깊은 실패를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사역도 가정도 내 신앙도 무너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번 실패했던, 아니 3번씩 70번을 처참하게 실패했던,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의 시선이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만 내 자존감은 언제나 살아서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 가시를 내 몸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는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3번이란 말은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을 보면 그것은 갑자기 쓰러지는 간질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눈이 문제가 있는 안질이었다라는 말도 전해져 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도입니다. 당대 지성인들이 가득한 유럽을 뚫고 지나가면서 세련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령 간질이라고 한다면 전도하다가 몸이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둥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자존심이 정말 많이 다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 몸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를 제발 깨끗하게 뽑아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내면에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매정히 거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역시 내가 건강하고 잘나서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그 마음에 있는 강박감과 성과주의, 즉 일을 잘 해내는 업적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더 커지고 더 잘할 수 있다, 그러한 그의 연약한 자존감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아, 내 사역이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내가 약해도 내 복음의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자존감과 가치를 내가 가진 인간적인 건강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약한 가운데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빌립보서 3장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결국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아픈 가시를 몸에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그는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운동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그 거리가 무려 2000km에 달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험한 산맥과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었습니다. 무려 1만 킬로를 여행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됐을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떠났던 3차 전도 여행은 무려 15,000km를 종횡무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로마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수감된 이 바울은 자신의 피를 제단에 쏟는 전제와 같이 순교할 날을 의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것은 제사의 제도 중에 하나로서 자기의 피를 뿌리며 드린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담대하고 기쁨 가득한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의 진짜 존재 가치는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그 은혜의 법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 복음의 절정을 그가 심장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알량한 능력, 세상적인 조건, 지식, 내 경험, 나의 자존감을 그것으로 세우려고 하다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여지없이 꺾이고 누구의 말 한마디로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계속 나의 가치를 주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어떤 가뭄과 폭풍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휘고 그러나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우리 밑에 계속 뿌리 깊은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나무를 이곳 척박한 땅에, 이 파테아 땅에 심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이 이 파테아 땅에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죄사함의 확신, 환경을 초월하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파테아 땅은 빌립보 도시와 같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